한 주 잘 보냈어요? 이제 곧 시험이죠? 별거 없잖아요, 그쵸? 아니야? 도경이 어때? 별거 없지? 시험은 늦게 봐요. 아! 개꿀. 7월달에 많지. 7월에? 네. 7월 첫 주 아니야? 기말고사는. 그치. 별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부딪혀야 돼요. 항상 시험 별거 없지? 다 찍어도 뭐 100점 맞는데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거 다 찍지 말고. 좋아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질문 뭐 수업 시간에나 질문 많이 해요? 진짜로? 대단해. 도경이한테 질문 많이 해? 뭔가 막 의구심이 들고 이거 왜 그렇지? 저거 왜 그렇지? 그런 생각 해요? 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교육이 뭐 어떻냐 뭐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뉴스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되게 선생님들만 말하는 굉장히 수직적인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수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뭐 현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사님이 자주 듣곤 했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전사님도 선생님들만 말하는 이야기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그러다가 눈 좀 감고 왜 감는지 알죠? 왜 감을까? 선생님이 말하는데 왜 감을까? 자는 거지. 그리고 되게 피곤한데 안 들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도경아, 수업 시간에 자고 싶어. 안 들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척을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물론 선생님들 다 아세요. 다 아시죠? 안 아세요? 아신대요. 아무튼 전도사님 입장에서 옛날에 전사님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하면 모르는 게 들키니까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꺼려지고 질문하는 게 무섭고 뭔가 질문하면은 뭔가 말하면 내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닐까? 되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보자. 이제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라는 걸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막 시작해보려던 때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전사님 그때 알파벳도 몰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알파벳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알파벳 소문자 B랑 D랑 헷갈렸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B는 이거고 D는 이거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나나를 다나나 이렇게 읽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 기준에서 진짜 빡세게 중학교 2학년 공부 열심히 할 적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뭐 수학도 열심히 했고 국어도 열심히 했고 사회도 열심히 하고 과학도 열심히 했는데 영어만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 믿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생기부를 가져왔어요. 뿅. 네. 1학년 1학기 2학기 여러분들 지금 수음이한관 아니죠? 그래. 알아요? 수음이한가? 수우가 1, 2등급이라 생각하면 되고 미가 3등급이라 생각하고 양가는 7등급, 8등급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도사님 한번 볼까요? 보면 어때요? 가가 맞네요.
무슨 의미예요? 50점 미만이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자의 성적 1학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1학년 성적은 보다시피 양가가 많아요. 다 50점, 40점, 30점, 20점. 석차 보면은 네, 50등, 뭐 60등 이런 등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1학기 때 보면은 영어만 박살이었죠. 뒤에서 2등 했어요. 71명 중에 69등.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뒤에서 이거는 찍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근데 놀랍게도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이제 영어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성현아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갔는데 성현아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1학년 때 생각하면 완전히 지금 장난 아닌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 영어만 유독 이러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그러실 거예요. 왜 영어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도 몰라서요, 선생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야 모르면 물어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 물어본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 공부 뭐든지 물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과학 선생님이 전날 개인적으로 불러내가지고 영어 공부를 그때 시켰어요. 강제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하여금 질문하는 습관을 좀 만들었어요. 너 이거 이해하는 거 맞아? 너 한번 이해한 대로 말해봐. 말 못하면은 너 이해 못한 거잖아. 똑바로 이해할 때까지 물어봐야지. 그렇게 계속 전도사님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질문하는 습관이 들여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질문을 왜 해야 할까요? 질문을 왜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질문을 왜 해야 할까?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질문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알아야 해서 질문해야 돼요. 알아야 해서. 모르면은 알아야 돼요. 왜요, 전사님?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는지,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공부할 때 도영아 생각해봐. A는 B다라고 너는 외웠는데 A는 C래. 그럼 질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그대로 외워야 돼? A는 B다라고 외워야 돼? 시험 문제에서 A는 B다라고 나왔어. 그거 정답으로 체크했어. 틀렸어. 그걸로 너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겠지. 그치? 물어야 돼.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질문은 반드시 필요해요. 질문은 반드시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있을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어릴 때는 교회에서 질문 못하게 막았거든요. 진짜 질문하면 나쁜 놈이라 했거든요. 의심 많다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질문 많이 하고 의심 많이 한다? 의심 많이 해야죠. 의심도 많이 하고 계속 질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을 던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전사님 페이스북 댓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 안에서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전사님 패친 전도사 친구가 질문 댓글을 전도사님한테 썼는데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답글 전도사님 친구한테 답글을 달면서 복음을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나쁜 사람이다.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건가를 알려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지난 열왕기상 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져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때 같은 나라였던 남유다랑 암몬한테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니까 우리 동맹 맺어서 모압을 물리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보면 남유다랑 암몬 사이를 끼고 있잖아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도겸, 모압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 어떻게 가야 될까? 참고로 저 사이에는 호수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까? 남유다 왕국을 지나거나 암몬이란 나라를 지나야겠죠.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남유다 역시 공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압이란 나라도 공격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에돔 왕에게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나라는 그래 우리 동맹 맺어서 모압을 물리치자, 모압과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동맹을 맺고 신나게 모압과 전투하러 나가는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압을 공격하려고 세 나라의 왕이 길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중요한 게 길을 가는 도중에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이 난 거죠. 당장 내가 물을 마시면서 이제 싸움 준비를 나가야 되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배고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반응이 엇갈리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우리 망했다. 우리 다 죽을 거야. 물이 다 떨어졌어. 식량이 다 떨어졌어. 희망이 없어. 당장의 상황을 두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망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지금 여호람의 말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두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심판받게 내버려 두시는 게 맞냐?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은
이 상황을 두고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여호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같이 지금 처한 상황을 두고 지금 처한 문제를 두고 나도 같이 포기해야지. 망했다. 그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아? 진짜 그 판단이 맞아?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실까? 의문이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했어요. 질문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을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물어보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여호사밧이 말해요. 그 용기 있는 질문이 당장 이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돼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라 하더니,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드실 거다라는 거였어요. 당장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다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분명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멸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죠. 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을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만드실 거구나. 그런 하나님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응답을 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바른 선택을 위한 질문 한 번으로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은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기. 우리가 바른 선택을 위해서 질문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거를 내가 확신한다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앞두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으신 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많은 사람들 역시 이렇게 기도하고 물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물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분노하시는 거예요. 계속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우리 하나님께 버려졌어. 우리 망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물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노하실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 질문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삽이란 사람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한테 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며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요. 하나님 우리 구원시켜 주신 분이라며요. 언제까지 분노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안 거죠. 이 질문으로 아 하나님 그래도 나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아삽은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어요. 둘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민아, 네 친구와 네 친구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네 친구들과의 생각을. 네, 물어봐요. 그치? 물어보지. 물어보겠죠, 당연히.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그쵸? 그 친구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알아야죠. 대화예요. 대화를 하면 친구의 생각과 평소 원하는 것,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야 해요. 네. 범인은 뭐? 좀 어수선해요. 정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정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의심드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봐야 돼요. 대화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묻고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기도. 또 복권 한 장 써라 현서가. 기가 막히는데. 자, 셋째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기.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기.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대화해보지 않을래?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이 궁금해. 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너는 어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까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왔으면 말을 해야겠죠. 그게 대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도 대화해야 되는 거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현석이가 잘 말해줬어.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얘기해봐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때요? 저는 졸려 죽겠는데.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한마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당장 나한테 닥친 문제로 인해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불평만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네. 정돈. 그래서 자포자기하죠. 여호람은. 여호사밧은 그 자포자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리실까? 질문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질문 한 번으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목숨을 지키게 되죠. 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여호사밧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화하는 방법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